할렐루야. 다 함께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87편의 말씀입니다. 저는 1절로 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아멘. 오늘 살펴볼 시편은 매우 짧은 시이고 정보도 제한적이라서 해석이 쉽지 않은 시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학자들은 보통 이 시가 아마도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성전 예배 때 불렸던 그런 시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7절은 그런 추측을 가능케 해주는데요. 보시면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결국 이 시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런 무너짐을 경험하였지만 그 무너짐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이전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노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핵심어는 시온입니다. 시온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단어이고요. 또 예루살렘과 상호 교차적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시온의 회복은 곧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회복인 것이지요. 먼저 1절로 3절 말씀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 시온에 대한 찬양입니다. 1절 보시면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라고 노래하고 있죠. 여기서 성산으로 번역된 원단어는 거룩한 산들, 복수형으로 그 장엄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터전이 즉 모든 창조의 근원이 시온에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 시온을 2절 말씀은 하나님은 그 시온을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더 사랑하신다라고 노래함으로써 시온의 우월성을 그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시인은 1절과 2절에서 시온을 하나님의 창조와 연결시키면서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장소로 모든 것이 시온을 향해 나아갈 때 근원적인 회복이 임하게 됨을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창조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시온과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시온은 영광스러운 것이겠지요. 3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이어지는 4절로 7절 말씀은 이토록 영광스러운 시온이 그 영광을 잃어버렸던 때가 있었다라는 것을 암시하면서 잃어버린 영광을 다시 회복할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여기서 나는 하나님으로 읽어야 합니다. 라합은 애굽의 별명이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애굽과 바벨론이 하나님을 아는 자 중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뿐이 아니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와 같은 나라들도 거기서 났다. 즉 시온에서 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시온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지만 시온은 더 이상 그런 압제했던 나라들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열방들은 시온에서 났다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이 이 나라들을 다 품으셨다고 마지막 때에 결국 회복된 시온을 향하여 그 나라들도 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 모든 나라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심히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여기서 백성들의 명부인 건데요. 명부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 명부는 시온에 거하는 주민들의 이름이 기록된 명부이지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시면서까지 철저하게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회복의 때에 백성들은 이렇게 외치게 될 것입니다. 7절 하반절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하나님의 모든 복과 좋은 것, 선한 것들이 하나님의 성 시온에서 발견된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를 우리 상황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셨지요. 그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가 아무리 연약하고 허물이 많아 보이더라도 그 위에 깃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그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헌신하여 섬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로 삼으셨음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로 삼아 가실 겁니다. 우리는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아직까지 알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영혼들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눈물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용기를 내어 입을 열어 전하고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기쁨으로 순종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의 참되고 거룩한 영광의 빛을 발하는 우리 성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머무는 교회, 영혼을 구원하여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수요일은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캄보디아 김영진 안은양 선교사님과 인도네시아의 김인성 이성숙 선교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구령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셔서 날마다 더하는 교회로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너무 위축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교회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믿음과 지혜로 잘 준비하게 하시어 하반기에 놀라운 도약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외에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과 또 성령께서 주신 감동을 쫓아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여